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신의와 심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의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고치는 의사이고, 심의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병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에서 복음서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삭개오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앞에 있는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 그의 신체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마음을 고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지나가면서 한편 사람의 몸을 고치고, 그리고 한편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는 두 가지의 사건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는 그곳에 그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아주 그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아주 좋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문명이 먼저 발달, 도시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사람들, 복합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대상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것도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무르는 아주 중요한 그 기지,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팍팍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보다도 오히려 여리고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를 점령을 하고 있던 로마의 관원들이 거주하는 곳도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만큼 좋은 그런 조건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리는 또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관원들도 이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세관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세리장이다 하는 것은 전국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알짜배기 아주 중요한 장소의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여리고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곧 우리 그의 신체적인 그 약점을 컴플렉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키가 작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누구든지 컴플렉스를 다 안고 삽니다. 한두 가지의 컴플렉스를 안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중에서 신체적인 컴플렉스는 대표적인, 그것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표적인 그 컴플렉스가 신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키에 관한 얘기야. 키가 작다 하는 것은 아무리 일생 동안 안고 가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키가 작다, 성인입니다만 그러나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을 굳이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은 그의 다음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 틈에 곧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군중들 틈에서는 도저히 그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것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전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좀 거리가 먼 그런 나무입니다. 뽕나무처럼 전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나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이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인데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나무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 나무와 이제 한 나무를 비교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감람나무가 아니고요. 이 대추야자나무이죠.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이제 여리고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바로 시티 오브 팜트리라고 해서 저 나무로 뒤덮여 있는 그 나무이고 그와 함께 그 사이사이에 두 번째로 많은 나무가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전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번역을 했다가 이제 잘못 번역이 돼서 이 나무의 이 부분만 고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0수번 이 뽕나무가 나오는데 다 고치진 않았습니다. 다 고치지 않았고 이 부분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에만 고쳤습니다. 사실은 고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뽕나무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죠.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이 두 나무를 이제 보셨습니다만 이 두 나무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이 대추야자나무는요 곧게 쭉 곧게 올라갑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나무는요, 종려나무죠. 이 종려나무는 곧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높이가 물론 뭐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열매를 따는 것이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통 사람으로서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곧고 높은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와 함께 가지가 없어요.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해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가지가 없어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 말하자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무에 말하자면은 그 의미를 새기는데, 이것은 의의 나무, 정의의 나무다. 그렇게 곧고 뭐 똑바로 이게 곧게 높게 올라가는 그 나무니까 그런 이름이 붙을 만하죠. 정의의 나무다.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번역에서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이 돌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돌 하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나무가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도 왜 중요한 나무냐 하면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요, 굉장히 빨리 자라요. 물가에서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저 한 5년 정도만 기르면은 아주 저렇게 우거진, 여러분 보셨던 그런 큰 나무가 되는 데는 한 5년, 6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또한 저기에 있는 열매가요, 그리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뭐 포도나무나 혹은 무화과나무가 이런 열매처럼 그렇게 맛있는 그런 열매가 아닌데, 그런데도 왜 중요하면 저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엄청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잘 먹거리면은 짐승들 먹입니다. 짐승들 먹이.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과일을 먹이려고 할 때에 저거 빨리 자라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걸 많이 이제 짐승들에게 먹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도 물론 먹습니다. 사람도 먹습니다만, 사람도 먹을 때 이게 말하자면 다른 맛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과일보다는 좀 가치가 없다고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국가적으로는. 이제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이 나무가 빨리 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목재가 귀한 데니까요, 빨리 자라고 거기다가 열매가 많이 맺는다. 그것이 정말 맛은 그렇게 많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굉장한 많은 열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짐승들도 먹일 수가 있다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나무가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삭개가 올라가는데요, 이 삭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 부모가 그게 이제 붙여준 이름이겠습니다만,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예수님께 길을 가시다가 낯선 사람, 그 전에 만나지 않았던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자케이오스 하는 본문에, 자케이오스 하는 것을 우리가 삭개오 하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적었습니다만, 이 자케이오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의의 사람. The man of justice. 정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케이오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를 낳고 그렇게 축복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가지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순전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자기의 이름의 의미는 말하자면 새기면서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적어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은 세리장, 그러면 높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또 부자예요. 세리장이 부자였으면은 그 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했다는 뜻도 됩니다만, 혹은 그건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혐오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정말 민족 반역자예요. 말하자면 적국에 부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제일 괴수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이름은, 그러니까 불의의 상징이에요. 이 사람은 하는 것은 뭐 불의의 상징. 근데 이름은 정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는 세리의 장이야. 높을 대로 올라갔어. 그런데 그의 신체는 또 작아. 이게 그냥 막 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간 것이 정의의 나무라고 하는 온 여리고를 뒤덮고 있는 그 나무를 놔두고, 이 나무는요 서민의 나무야. 그야말로 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들을 먹이는 그런 열매예요. 거기에 올라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도 됩니다만 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 올라가면은요, 그게 아까 보여줬듯이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림을 보셨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자기를 숨길 수가 있어요. 숲풀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있고 뭐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을 이제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 좋죠. 위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보고자 하는 그 광경은, 그 인물은 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은 가리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높이 가지 위에서 올라 앉아가지고 숲을 사이에서 몸을 숨기고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거기에 있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삭개오 곧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나와요. 그가 그래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낯선 곳에서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유일한 경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삭개오가 있다, 삭개오가 있다 이렇게 알려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삭개오야, 의로운 사람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의 나무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와 구분되게 그는 높고 곧게 자라는 것이고, 이것은 구부정하게 자라면서 가지를 치는 그런 나무 그 열매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말하자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 열매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돌감람나무의 열매는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안 들어오죠. 감람나무는 여기에 들어왔고, 무화과 나무는 들어왔고, 우리가 재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돌무화과 나무는 아예 들어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수입할 만한 그런 가치, 농경을 할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그것의 가치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두 나무를 제가 왜 비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요. 곧 여러분들의 삶은 말하자면은 그 종려나무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나무로 얘기하면 돌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곱고 아주 미끈하고 높고 아주 독야청청 하는 그런 나무예요? 아니면은 구부정구부정하고 그리고 실수가 많고 그리고 흠이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무화과나 종려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아이디얼 안에 이상 속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플렉스 안 갖고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도가 아니고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다 몇 가지의 심각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신체든지 집안이든지 혹은 자신의 재능이든지 외모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 심각한 그런 컴플렉스를 안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몸이 신체적인 몸이 약하든지 마음이 어떻다든지 하여튼 이런 문제들 숨기고 가리고 싶은 것, 자기를 숲을 속에 가려놓고 그리고 내려다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정의의 사람, 나도 그렇게 불려졌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열망 같은 것들은 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미끈한 그런 종려나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예배에 나와갖고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나면 됐다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하나의 해답이다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닌 게 아니라 만나보면 해답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나야말로.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 안에서 아주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오면은 아무리 이제 이 세상에서 저 사람만 하면은 나무랄 데가 없겠다. 그런 무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겠냐. 한데 아닙니다. 다 가지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것은 지나가시면서 부르실 때 여기서요, 바로 물론 종려나무에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았죠. 이지만은 그러나 돌무화과 나무의 숲을 가운데서 숨어있던 삭개오를 굳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숲을 속에 숨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조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정말 세리에서 장이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유다의 각지의 로마 관원들이 세금을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리들을 다 두고 있었고, 그 세관 중에서 제일 큰 세관이 어디냐면 여리고에 있는 세관이에요. 가장 많은 그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풍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거기에 세리장이라면은, 그러면 그가 한가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가요.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의 신체적인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무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경거리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가 자기가 지금 현재 이게 정말 뭐 컴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그 우리말로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다 표현을 못한 거예요. 열등감은 아주 낮은 쪽의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는요, 그건 꼬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등감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이 그야말로 이 삭개오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컴플렉스에 막 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은 의의 사람이고 그는 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람이에요. 키는 작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제일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뭐 신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질로서는 뭐 많은 것들을 그냥 그 큰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도 받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시기, 미움도 받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는 그야말로 콤플렉스, 아주 비비 꼬여있는, 꼬일 대로 꼬여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 예수님을 찾는 여기서 일말의 희망을 찾는 거예요. 뭐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하는 것을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나무 위에서 보는 거니까.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나무 위에서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구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구경하고는 좀 달라요. 구경은요, 그거는 뭐 재밌거리로 보는 거지만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긴 보되 뭔가가 여기에 염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가 정말로 아주 콤플렉스한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조건 속에. 그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그 꼬일 대로 꼬이고 뒤섞일 대로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집에 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담장이 없고 뭐 아무 집에나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요,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는 신방하는 것이 굉장히 환영을 받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얼마간의 뭐 어떤 정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집안 구조나 이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의 생활, 가정을 내비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꺼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집에 들어갔다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잠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사람과의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의 깊은 친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과 학교는 같이 다녀요. 사업도 같이 해요. 작은 사업만 가냐면 큰 사업, 뭐 세계적인 큰 사업, 수조, 수십조 되는 사업도 이방인과 사업해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회사도 같이 다녀요. 그러나 이방인을 집에는 들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밥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집에 유한다고 하는, 집을 들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다가 그냥 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안 들여놓는다고요. 거기를 들여놓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기의 집에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만나고 말아야 돼.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다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집에 들이는 것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죄인과 동류라는 뜻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밖에서 만나는 건 죄인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난다, 물건 사고 팔고, 학교 같이 다닌다, 죄인 옆에 학교 다닌다 하더라도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죄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관념이에요. 그걸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다 하니까 수군거릴 밖에, 아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이거 큰일 났네? 알고 들어가신 건가? 뭐 이런 막 웅성웅성. 자, 그가 이제 가렴주구를 했겠죠. 세리장에 올라가면서 뭐 불이한 돈을 많이 갈취를 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불이한 갈취를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4배를 갚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하자면 1,000만 원을 갈취를 했으면 4천만 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의 어떤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본문 뒤에 이제 우리가 있는 본문 뒤에 나오는 다음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이하게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가 비교적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세리장에 이르는 동안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관세를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뜻이지. 그렇지 않다면 4배를 갚아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전부 자기 불이한 돈으로 다 이룬 그 재산이면은 반 나눠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걸 가지고 4배를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겠어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밤에요. 토트넘이 번리 5대2로 손흥민 선수가 해트릭 한 것을 들으셨어요? 알고 오셨나? 일부 예외 때?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골, 둘째 골, 셋째 골을 그냥 한 게임에 그냥 쏟아 넣은 거죠. 근데요, 엄청난 감동을 주는 순간이에요. 근데 해트트릭이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어디가 감동적인 부분이냐면요. 전에 그가 최고의 그런 골을 넣었을 때, 그때에 이어지는 것이면은 이게 그렇게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케인 선수는 떠나고 또 그다음에 그 사이에 그 전에도 따돌림을 좀 당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외곽으로 돌리면서 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케인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사람 가지고 될까 하면서 원래 리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법 하긴 하지만 골은 안 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니까 어때요? 감동이.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이다. 우리나라 선수가 잘했다.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인간적인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지가 많았거든. 그 살에서. 그렇죠. 그의 삶은 가지가 많았어요. 다른 선수. 케인 같은 선수는 쭉쭉쭉쭉쭉 잘 나가지. 그런데 가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죠. 삶에 굴곡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거기에 숨기고 싶은데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